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일어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이번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24장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맥락을 이루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어떤 큰 어떤 분기점을 이루는 거죠. 구약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죠? 구약이 우리가 읽는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아시죠? 그거?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언약식 체결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쉬운 말로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당신을 아내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걸 결혼 서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그 다음부터 그 언약대로, 계약 맺은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 언약 맺은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한자말로 바꾸면 천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곳,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야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습니다. 오, 그렇구나 하면서 동의하면서 감동하면서 아멘 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모르면 구약을 읽을 때 재미가 없어요. 신약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뚜렷이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은 조금 뭔가 알만하고 읽어지게 되는데 구약은요 굉장히 뭔가 읽다가도 계속 잠에 빠지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알면은 그렇구나라고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돼요. 각성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모두는.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전부 다 믿느냐고 제가 질문하면 다 믿는다고 대답을 하죠,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냐 그러면은 잠시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온 우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또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제가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으세요? 라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으세요? 아니면은 확실한 근거가 있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으세요? 네, 거기에 제대로 답변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심지어는 뭔가 이렇게 순장이 되고
세워지신 분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어떤 직분을 받아서 세워지신 분도, 섬기는 자로 세워지신 분도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은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그만큼 우리의 성경 지식이 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오,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믿음대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시작, 그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된 하나님, 그거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가지고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또 보여주신 거죠. 증명해 주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또 예수님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다 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다 답을 하죠? 당연히 믿죠. 당연히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라고 또 제가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 그러면서 그분이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주인으로 믿는 거죠. 창조주로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겠죠? 아까 하나님에 관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으세요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부활을 근거로. 특별히 사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다가,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그랬다가 결정적으로 뭘 보고 믿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분명히 3일 전에 죽으셨는데, 분명히 3일 전에 죽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죽듯이.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대로. 막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 예상을 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더니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의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있죠? 성경에. 누구죠? 스데반도 보고 사도 바울이 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까지는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것들 뭐야 이거? 신성 모독하네. 하나님을 모독하네. 하나님은 그냥 한 분뿐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였다고요. 바울에 의해서 스데반도 죽잖아요. 그렇게 안 믿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느냐. 그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다메섹에 그게 다 모여 있었으니까. 그랬다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러죠. 다메섹 길 위에서 하늘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하늘에 살아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80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게 맞구나.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다고 그럴 때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니까 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거가 분명해야.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 중에 마지막 찬송에 거기에 가사가 나오죠. 늘 보여주시고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랬잖아요. 확실히 안 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안 해. 확실히 믿네.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대충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 영적으로 성장이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계속 흔들려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실제 환경 속에서는,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돼서 계속 살려고 한다고. 내 생각이 주인 되고 내 욕심이 주인 되고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계속 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 밀쳐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겠어요?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그죠?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인도해 줄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 19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드디어 어디에 이르냐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만 3개월이 아니라 3개월째 되는 3월 첫날, 3월 첫날, 3월 1일 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배경을 한번 좀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도록 또 돌릴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나암셋이라고 이집트, 이게 상박주, 나일강 상박주가 있는 기름진 땅, 여기서 가축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었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애굽을 탈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래서 여기서 쭉 나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내산이죠. 느비딤 거쳐서 시내산. 여기에 이르게 된 게 3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지도도 보여줘보세요. 좀 더 뚜렷하게. 이렇게 된 거죠. 이 고센 땅 여기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고 여기 시내산에 이렇게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바로 앞에 있는 느비딤 광야죠. 느비딤 광야를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 장막을 치는 거죠.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약 한 150만 명, 250만 명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죠. 그들이 가축까지 다 거느리고 그 광야에 이제 장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강조하는 표현 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바로 거기. 어디냐? 우리는 산 앞에 그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있어야 돼요. 하하로 그래가지고 그 산 앞에 장막을 치냐. 그 산이 뭐겠어요? 신의 산. 신의 산. 즉 바로 예 그 산이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에요. 어디서 만나죠?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만나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기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즉 예배를 드리고 나와 언약을 맺으려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 시내산에 지금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언약식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모세가 이제 올라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또 거기도 그가 있어야 돼. 그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지명을 뭔가 명령을 내리죠. 너는 이런 식으로 야곱의 집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말해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저는 어떻게란 말이 들어오더라고. 어떻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듯이 그렇게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죠?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근데 그 노예를 풀어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손인데? 안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안 되겠구나 라고 그들이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고 야 너희들 빨리 나가. 그러면서 돈을 싸줘 주는 거예요. 돈 싸주면서 야 이거 돈 가지고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한 거죠. 아,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네, 이거.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이 진짜네. 그러면서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언제 건너냐면 앞에 한번 보세요. 15장으로 한번 가서 14장이죠. 14장에서 홍해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기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바다가 갈라지냐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이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변한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14장 뒷부분 보세요. 14장 28절 보면 29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쫙 있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붙잡아들이기 위해서 뒤를 쫓아왔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물이 합쳐지면서 물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다 물속에 다 빠져 죽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그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자기는 건넜으니까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딱 뒤를 보니까 바다에 보니까는 애굽 그 군대 사람들 군인들이 다 시체가 돼가지고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바다를 통과하고 멀쩡한 바다 갈라져가 통과하고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 아니 애굽 군대는 다 이렇게 시체가 되고 둥둥 떠 있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경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반응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애굽 군대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정적인 믿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홍해 도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홍해를 걷는 그 사건 경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진짜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진짜야.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셔.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야. 하나님은 진짜라고. 그 두려움과 떨림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전해준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믿었더라.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신뢰. 마음을 뒀다는 뜻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마음을 거기다 두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홍해를, 그래서 그 다음에 15장에는 이제 그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계속 경험을 해요. 뭐 쓴물이 그 단물로 변한 사건, 마라 사건, 그 다음에 16장에서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잖아요. 만나가 계속 매일 아침 쏟아지는 거예요. 먹을 게 쌀이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불평을 했는데 또 메추라기, 고기를 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경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보면은 느비딤에서 바위에서 또 물이 솟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말라서 막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바위를 통해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냐고. 그리고 또 17장 8절부터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네.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이 진짜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진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너희를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나르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거죠. 이 독수리가 복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고 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살래 안 살래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나와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내게 내 소유가 될 거다. 이 소유라는 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배란 뜻이에요. 보배. 우리 할머니들의 손주들 키울 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보배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 언약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내 보배 덩어리가 될 거다. 내가 너희를 정말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인도해 줄 거다. 그리고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뭐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에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거룩이란 말이 구별된다 뜻이에요. 특별하다 뜻이죠.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거 받아들일래?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언약을, 계약을 맺고자 하는데 이걸 받아들일래? 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저는 싫어요. 그냥 그래도 출애굽은 했으니까, 종에서 풀려났으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요.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태도가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7절에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다 진술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너희들 어떨래?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하나님과 언약 맺을래? 안 맺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하나같이, 그런 뜻이에요.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데, 그잖아요. 하나님 실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다 이제 경험해서 아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당연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언약 체결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종의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신 그 복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기로 우리가 일종의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출애굽이 먼저냐 아니면 언약 체결이 먼저냐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 먼저잖아요. 그죠? 구원이 먼저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이게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이 먼저잖아요. 구원부터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주신 다음에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살 거냐,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결정,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네가 그걸 받아들일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는 그런 어떤 언약 체결, 그것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진짜 언약을 지키면서, 언약이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그 언약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 신명기 5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게 언약을 지켜서 그런 뜻이에요. 언약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 의도는 뭐냐면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도록 복받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즉 언약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언약대로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이 생명이잖아요.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언약을 제안한 것이고, 우리가 언약을 받아들여서 언약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제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나중에 24장에 가서 언약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장에 보면은, 다시 가서 보세요. 24장에 그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더니, 율례가 언약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율례, 미시파트. 율례를 하나님 백성들에 전했더니 그들이 함소로 응답하려되 아까 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5절에 보면은 번제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의미예요. 번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 번제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화목제예요. 그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 거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잡았으니까 번제와 화목제물 짐승을 잡았으니까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그 피를 양푼에 담는 거죠. 피가 많을 테니까 여러 양푼에 담고, 그 다음에 그 반절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제단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아니 언약 체결을 하면서 왜 피를 뿌리죠? 일종의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라고 일종의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약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도 피를 뿌렸으니까 하나님도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그냥 대충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절, 피의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잖아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게 하는 거죠.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딱 결정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았던 피죠,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너희들 서로 언약 맺은 거다, 계약 맺은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 언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예요.
언약대로 지키면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살지만은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야. 서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언약 체결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잔치를 벌이잖아요. 같이 뭔가 먹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뭔가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여기 하나님 직접 보내.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와, 엄청난 장면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쫙, 이 사람들 산에 있잖아요. 지금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쫙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발밑을 보니까 청옥을 편든 것처럼, 청옥 아시죠? 사파이어. 마치 보석 사파이어가 쫙 그냥 맑은, 아주 투명한 거죠. 아주 맑은 청옥을 편 것처럼 쫙 하나님 발 아래 온 세상이 하늘같이 청명한 모습. 그걸 보고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여. 손을 안 댔다는 말은 안 죽인 거죠. 하나님을 직접 봤지만 이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이게 언약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어떻게 이게 사라질 수 있겠어요? 엄청난 걸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서를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라고 했대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언약서 내용이 바로 20장부터 앞에 다시 뒤로 돌아가세요. 앞으로 돌아서 20장부터 23장까지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서 내용이에요. 20장 한번 가서 보세요. 뭐 나옵니까?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소위. 정확히 십계명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십계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냥 그거 의역한 거고 10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얘기하면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시면서 10개의 언약의 내용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십계명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십계명을 굉장히 디스카운트 평가절하 해요. 이건 도덕법이구나.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뭐 괜찮은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말씀들, 10개의 언약의 내용들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잘 아시죠? 십계명이 10개, 1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관한 것, 이웃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관한 것, 이웃에 관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은 누구부터 시작이냐?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존재니까. 부모님도 내 이웃이야. 근데 그 이웃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으로 공경해야죠. 그잖아요. 부모님으로 공경해야지. 그게 5계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거.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21장, 22장, 23장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십계명입니다. 십계 우선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또 어려우니까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10계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10개 계명. 그것도 2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한다?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다고 한다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명이 죽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신약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예수님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구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게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 입각에서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중간 계속 뭔가 실수를 하는 거죠. 언약을 어겨요. 심지어는 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거기서 또 금방 어긴다고. 금방 32장에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경배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언약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언약의 입각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 언약 사상,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이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반면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철저하게 이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구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여줘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바로 이거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 즉 언약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언약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러잖아요. 인자가 사랑이잖아요. 헤세드. 인자 사랑을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뭡니까? 언약에 입각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해버렸고 그랬는데, 언약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똑같잖아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그 언약대로 사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똑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그 다음에 구약의 어떤 그 선지서,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시가서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언약의 입각에서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입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대부분 지키질 못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자기 일생 동안 정말 언약대로 삶을 살았지만 그 자손들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자녀들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다음 후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보니까 언약대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징계를 받고 화와 재앙이 그들의 삶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아수르한테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586년에 한 200년 있다가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또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징계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엄연히 너희들의 주님이고 너희들의 통치자인데,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흐른 다음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7 곱하기 10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포로 생활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언약을 안 지켰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재앙이, 징계가 왔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도 이 언약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냥 막연히 뭐 그냥 내 믿으니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거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 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이 근거가 분명해야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점 믿음이 깊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줄 정도로,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여보세요.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자, 우리도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어떤 존재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신비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자,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했던 표현들이 다 나오죠.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떨결에 예수를 믿게 됐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이라는 게 우리가. 근데 왕같이 정말 존귀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만제사장설 들어보셨어요? 만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가톨릭에 대응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톨릭은 신부님들만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면서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신부님 얘기만 듣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인 거죠.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 다. 신부나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죄인인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면서 우리가 또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소유란 막 나오잖아요. 그의 보배가 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백성이라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되신 것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한테 불러진 사명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불러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신비로운 빛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아름다운 덕이 뭐냐? 좋은 아름다운 토부, 좋은 선한 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임재. 이게 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다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이 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욕도 먹게 만들잖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해요.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한다고.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욕을 한다고. 야, 난 교회 싫어.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 나 하나님 싫다고. 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한국의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 언약대로 이렇게 언약 맺은 내용대로 언약대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정말 멋진 삶이네. 야, 나도 하나님 믿어볼게. 이럴 판인데 반대로 산 거예요. 반대로. 그냥 종교 활동하고 끝난 거죠. 그냥 종교 활동.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잖아요. 여기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강조하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긍휼, 아까 인자예요. 사랑.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사랑이 충만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 이거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우리는 그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에 안에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분명한 확실한 어떤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라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좀 따져본 다음에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천천히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믿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누리고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언약 맺,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정체성이 분명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야 되겠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일진데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나중에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 돌리면 그 사람들 예수 믿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그거예요. 가서 전도지 돌리면요 요즘 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 전도지 돌리기 전에 우리 삶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